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2024년에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생명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정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서셨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연절 첫째 주일 신년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갑진년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시작한 6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식구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를 주시어 새벽 기도에 창세기로부터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최희연 전도사님과 이세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 담당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죄의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탐욕이 원칙을 이기는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당장의 편안함과 사라짐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보호하시고 매 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 주게 하시고 지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본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혁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확실히 심겨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한 해 보내게 하시옵소서. 교회 100주년 사업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돌멩이 단단하듯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살게 하옵소서. 2024년 가족 구성원들이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청년부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하시고 청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창현 공동체에서 본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우고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고 원로 장로님, 요양 중이신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주일 첫 번째 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부강한 대한민국, 또한 세계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2024년 동안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기에 우리 재직봉사자 임명식이 또한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신년감사헌금 봉헌도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봉사자 임명식에 신임 서리 집사로 우리 두 분이 임명되게 됩니다. 김영우 성도, 김형철 교우님이 서리 집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113 기도운동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데요. 123 기도 운동이 뭐냐면 하루에 1시간 3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열심히신 분들은 1시간은 충분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는데 힘쓰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1시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 수첩을 저희가 이용할 예정입니다. 오후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뒤에 주보 아마 혹시 이 조그만 기도 수첩을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앞쪽에서는 우리가 평생 기도, 중간부터는 여러분이 임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으실 때 가능하면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저희가 읽으면서 틈나는 대로 여러분이 또 기도하실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여러분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는 TV나 뉴스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든 우리가 떠오르는 그 말씀들을 또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적으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도 수첩이 없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 없이도 수첩이 없어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 수첩도 한번 더 추가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받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에 적은 기도문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123 기도 운동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지에 여러분 제가 목회 서신에서도 간단하게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3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적어 넣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당회 주관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금요일까지 오전 6시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새해가 조금 지났지만 우리 첫 주일부터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2024년 교회 표어는 우리 주보 앞면에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당 정면에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표어를 외쳤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024년 교회 표어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올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요. 새벽 기도의 시간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생명의 삶을 오랫동안 3년 가까이 사용해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우리 생명의 삶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경 통독을 계속 매일마다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통독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지만 여러분이 직접 새벽 기도회 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들 매일마다 성경 우리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성경 통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 수첩을 이용해서 123 기도 운동을 실시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수료 및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1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4년 우리 달력이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김용준 장로님 성경희 권사님의 따님 되는 김소정 집사님이 개원을 하셨습니다. 함께 개원을 하셨습니다. 퀸스 유 의원입니다. 강남구 강남대로 250 심연 빌딩 4층에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진료하는 과목은 유방의 우리가 초음파 검사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원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많이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주 임사님 새롭게 개원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점심 친교 봉사가 구역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1구역과 2구역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3구역과 4구역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자 권사님, 장훈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실은 많은 분들이 통독하셨는데 우리 교회 직접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저희가 2023년 성경 통독을 할 텐데 동료의 차원에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에는 구역별로도 여러분 저희가 많이 읽은 분들 여러분이 내주시면 개인별로도 시상을 하겠지만 구역별로 가장 많이 통독한 분들 구역에 또 시상이 있겠습니다. 많이 구역에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봉사자 가운데 드리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재단마다 우리 항상 우리 강단 재단을 꾸며주시는 오하영 권사님 추운 겨울부터 계속해서 꾸며주시는데 오하영 권사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수고에 비해서 너무 저희가 적은 거여서 죄송한 마음을 드리지만 상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반주자 또 수요 예배 반주자는 따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2024년 새해를 여는 새해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성도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을 미지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과 동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할 때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여행은 향방 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서로 의논하며 격려하며 그 난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홀로 출발하는 것과 내비게이션과 동행자와 함께 출발하는 새해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과 동행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이 되며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붙어 있으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계속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은 그들의 인격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지 아니면 두루마리 성경을 너무나도 깊숙한 곳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애통과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해석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종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환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줘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이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19편 5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5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게 비춰주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을 마치고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삶과 사역은 기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급박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당시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 그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바벨론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옷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과 가짜 예언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맞서 싸웠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철저한 패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깨지고 멸망당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백성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버리시냐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무참히 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들의 후손이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32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왕들로부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성을 넘기시지만 그러나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어서 39절과 4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성공.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정한 예배의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지라도, 많은 은혜를 받으실지라도 내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당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성공은 우리에게 주신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극복해야 될 위험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기도할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해가 더욱 성장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2024년 교회 재직 봉사자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2024년 교회 재직 봉사자 임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쭉 제가 명단을 읽겠습니다. 우선은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회장 임승택 목사, 서기 이상희 장로, 당회 회장 임승택 목사, 서기 이상희 장로, 재직 우리 항종직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서리 집사 임명입니다. 먼저 남자 서리 집사입니다.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성준, 김용길, 김윤석, 나종철, 나종원, 박세환, 서광준, 유충기, 윤성구, 윤홍식, 이종찬, 이창훈, 이호정, 임대근, 장민정, 장민호, 전승원, 정성택 18명이며 신임의 김영우, 김형철 교우, 남자 총 20명입니다. 여자 서리집사 강희영, 금은경, 김금자, 김미숙, 김순복, 김정원, 노지연, 박아름, 백묘혜, 송은숙, 오정환, 유삼순, 윤보미, 이경신, 이경은, 이숙정, 이순여, 이유경, 이유진, 이정희, 이지인, 이희주, 장선하, 장은주, 정유미 총 25명입니다. 그래서 총 남자 여자 합해서 45명 서리 집사입니다. 각 재직회 각부 및 위원회 임원입니다. 재직회 회장이 임승택 목사, 서기의 임춘승 권사, 부서기의 장은주 집사, 회계 임귀자 권사, 부회계의 김유재 장로, 감사의 한강희 권사. 재직회 각부 및 위원회 임원입니다. 선교부장의 임철순 권사, 서기의 이선무 권사, 교육부장의 이상희 장로, 서기의 정유미 집사, 봉사부장의 송경희 권사, 서기의 김종원 집사, 관리부장의 이선호 장로, 서기의 이호정 집사, 재정부장의 김유재 장로, 서기의 임기자 권사, 예배부장의 정은기 장로, 서기의 장원주 집사, 방송부장의 유충희 집사, 서기의 윤홍식 집사,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김현준 장로님, 서기 김유재 장로, 노회총대 정은기 장로님 되겠습니다. 교회학교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이세별 목사, 부장의 정유미 집사, 중고등부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이세별 목사, 부장이 이선호 장로, 차장의 1구역의 김미숙 권사님입니다. 청년부 담당 교역자 최희연 전도사, 부장의 김유재 장로, 차장의 이호정 집사 되겠습니다. 성가대 대장의 한강희 권사, 지휘자 윤홍치 집사, 반주자 정혜원, 관악기 전승원 집사, 소프라노 강희영, 김미숙, 노지연, 이혜리, 정유미, 엘토의 신선미, 이유경, 장은주, 홍지연, 테너의 박지환, 이호정, 베이스의 한강희, 이동욱. 방송부 또한 반주자 주일오후와 수요예배 봉사자 임명입니다. 부장의 유충기 집사, 서기의 윤홍시 집사, 부원 박아름 집사, 이미림, 정민주, 정민서, 임주영. 반주 주일 오후 예배 이진 집사, 수요예배 홍지연 사모. 구역 봉사자 임명입니다. 1구역 구역장이 김미숙 권사, 권찰 정유미 집사, 2구역 구역장 이호미 권사, 권찰 한옥경 권사, 3구역 구역장 고혜승 권사, 권찰 이상순 권사, 4구역 구역장 김윤자 권사, 권찰 유삼순 집사, 5구역 구역장 최추성 권사, 권찰 유점순 권사, 6구역 구역장 김종원 집사, 권찰 김진래 권사, 7구역 구역장 송경희 권사, 권찰 이선무 권사, 8구역 구역장 임기정 권사, 권찰 장훈주 집사. 여기에 구역 봉사자 임명식에 좀 구역 편성에서는 좀 추가된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구역 우선 구역별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8구역까지 외에 추가로 된 구역이 있습니다. 청년부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기도원 에스더 구역으로 나눴고요. 구역장의 윤홍식 집사, 권찰의 이진 집사, 명단은 아래와 같고요. 청년구역장의 이치현 회장, 권찰의 김기훈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새롭게 8구역까지 기존 구역이 있고요. 젊은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기도원 에스더 구역으로 우선은 제가 시험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구역을 좀 나이대별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는 또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특별히 김영우 우리 신임 서리 집사의 김영우 집사님 또 김형철 교우님이 있는데 두 분 다 오늘 다 직장에 계셔서 나오시지 못했지만 대신 김영우 집사님의 부인 되는 우리 장문주 집사님 대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우 선교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리 집사 만든 것을 선수 도전하셨다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소량봉사도 하셨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서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리 집사로 운영합니다.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리 집사로 임명된 김형철 교우님은 우리 장훈주 집사님과 동기이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얼굴은 자주 뵙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사회 근무에서요 주일날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차례 정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우리 성가대 후원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각 우리 또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철 교우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직 봉사자 청직의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사 우리는 지금 교회 재직 봉사자 청직이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 오늘 방금 제가 봉독회 이름을 불러드렸는데 한번 앉아서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재직들 손을 들어서 봉사자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재직 봉사자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예.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 봉사자 청지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창현교회를 섬기는 재직 봉사자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도 한 마음으로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는 주의 말씀의 증언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재직 봉사자 청지기를 한번 박수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신년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것으로 서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조용히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맑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을 받으신 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결단의 기도를 눈을 감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PPT와 유인물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믿음의 순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인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2024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